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뭐 이 사람이 우리 왕감이야? 왕감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전쟁에서 멸시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일어났고 잘하는 것처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느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끌어내서 죽여버리겠다. 사울을 멸시하던 사람들 죽이자는 백성들의 반응인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죠.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1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이 사울의 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모습,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다.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인데 죽이지 못한다. 막아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선지자 사무엘도 이 사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 아름다운 왕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서의 시작이 참 좋았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 나옵니다. 실패하는 모습. 우리 잘 알죠. 소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제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실패의 모습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사건이죠. 자,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사울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에 이어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다윗을 잘 알아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실패가 많지만 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넘어졌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역시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실패에 대한 선지자들의 책망이 있었던 것은 사울이나 다윗
두 사람이 동일합니다. 선지자의 책망. 그런데 성경을 보면 책망을 받은 후에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사무엘상 13장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떠난 후에 사울이 취한 행동이 그려져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세보니까 아직도 내 주위에 600명이나 있는데, 내 곁에 600명의 용사들이 아직 있네. 이걸 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났어도 내 주위에 아직 600명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패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럼 역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올바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요아스 왕이 성전에 파손된 곳들을 수리하고자 했는데,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 23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실패를 보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요아스 왕, 제사장 여호야다, 이들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저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2019년 첫 달을 지내는 우리들이 그동안 혹시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뭔가 잘 안 됐어도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영역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어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어서기를 원하면 함께 일어서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자, 여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큰 상자를 하나 준비해서 여호와의 전문 어귀에 두는, 성전 그 문 어귀에 두는 이 일을 누가 했다고 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역대하 24장 8절을 통해서 보면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곳은 상호 보충적입니다. 두 곳을 묶어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요아스 왕이 한 궤를 만들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라고 지시를 하고, 이 일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관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지시를 하고 제사장이
이 일을 주관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그동안 너희들이 실패했으니까 너희들만 일어서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실패했으니까 너희들만 일어서면 돼, 이게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전 수리를 하는 일에 왕이 개입을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동안 실패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이제 빠져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같이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것 있다, 우리 같이 다시 해보자, 이런 자세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너 때문에 이렇다고, 교회에서 누군가 넘어져 있다고 너가 실패했다고, 이거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죠. 나는 저 가족 중에 실패한 사람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 나는 어떻게 해왔나 돌아보면서 나도 일어서고 너도 일어서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함께 일어서는 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지내다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집안을 다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지경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개입을 하세요. 이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그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 새롭게 하자, 우리 함께 일어서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때 바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너희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너희 집안 문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고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선다. 이 야곱의 참 좋은 모습이죠. 창세기 35장 3절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럽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어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우리가 잘 압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너희가 또 실패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함께 일어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어떠니, 이 나라가 어떠니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했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온 교우들과 함께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어섬,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 은을 가져다 드렸는데 성전은 한 곳도 보수된 것이 없다고, 지금까지 한 게 무슨 결과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은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역대하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역대하 24장 6절을 보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해서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해 정한 세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역대하 24장 9절 10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 요하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시 일어선 거예요. 말씀 따라 일어서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성전 수리하도록 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당신들이 실패를 했다고 비방하고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실패를 했든, 누구로 인해서 넘어졌든 나는 오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일어선다. 이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길입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 특별히 역대하 24장 10절을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그럽니다.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성전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은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소성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선 사람들을 쭉 열거하려면 정말 오늘 밤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요하스가요, 또 모든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여전히 기쁨과 함께 자기들의 할 일을 수행하는 일어섬이 있는 겁니다. 말씀 붙들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래도 말씀 붙들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에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더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제가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노 땅에 거주했던 가인을 잘 압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성경에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들이 기록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 그 라멕이 했던 말이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라멕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가인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린다고? 그렇다면 나 라멕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77배나 갚아주지, 이런 말이에요. 동생을 죽인 그 가인, 그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인 사람, 뭔가 짐승들이든지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 너 못 건드리게 한다. 너 건드리면 내가 7배로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죄를 범한 가인이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모습이죠. 실패 자리에 빠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더 다른 실패로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는 넘어졌어도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야죠. 지난해까지 넘어졌어도 올해는 일어서야죠. 어저께까지 넘어졌어도 오늘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조롱했던 라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느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따라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하면서 모든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2019년 넉넉히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서기입니다. 왕의 서기. 이 왕의 서기라는 사람은 왕 곁에서 왕의 임무를 돕는 이렇게 비서 정도라고 할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돕는, 왕 곁에서 왕을 돕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 왕의 서기를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 수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은을 계산해서 봉하도록 하는, 이렇게 함으로 과거에 제사장들에게만 맡겼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단순히 제사장들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왕의 서기가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함으로 오히려 요아스 왕이 내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한 번 넘어진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 자세예요. 지금까지 넘어진 거 내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넘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있어요. 누군가 넘어진 것, 그 자리에서 나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나보다 앞에 걸어간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시 내가 동일한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돌아봐야 되는 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민수기 32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넘어지더니 너희들도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들이다. 너희들도 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조상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기록해 두었느냐? 성경에 왜 이 넘어진 것들까지 기록했느냐? 성경에 왜 잘못 산 것들 기록됐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이고 신앙의 위인도 이렇게 넘어졌던데 왜 기록해놨는지 압니까?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신앙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했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 넘어진 거 보거든 그 사람들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너도 그 자리에서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도 같은 실패.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저 말고도 이 땅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가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조롱하고 비난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나도 동일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가 주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서기를 직접 이 일에 관여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요아스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한다, 이것도 보여주면서 제사장들이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동일한 실패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동일한 실패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삼가 주의하는, 그래서 언제나 든든히 올곧게 서서 달려가는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넘어졌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온 교우들과 함께 일어서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계속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여전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감으로 넉넉히 일어섰던 모든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단단히 붙잡고 넉넉히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요아스가 처리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넘어진 자리에서 같은 실패하지 않도록 늘 삼가 주의하며 주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